주님, 우리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물들 중에 가장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이 뽑는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단연 탑이 있죠.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학벌로 따지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생의 수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최고의 율법학자가 가말리엘이었어요. 바로 그 밑에 수제자가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에게는요, 특별한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세계를 주도했었던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 법의 보호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호받고 살았던 사도 바울.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요, 이 언어의 능통함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는 물론이고요, 헬라어는 물론이고 아람어까지 통달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겠죠. 정말 닮고 싶은 한 인물이 누구일까를 뽑자면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전혀 다른 것을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득불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부득불 불가피하게 반드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약한 것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약하게 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그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닮기 원합니다. 존경하는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는 원하죠. 그가 받았던 고난, 그가 처했던 모든 상황, 질병까지라도 나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의 상황만은 닮지 않고 싶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했었던 그 고통과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상황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은사들로 하여금 또 마음이 서로 갈리는 가운데에 이파 저파로 나뉘어져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가운데는요,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칭하면서 행하였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자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었고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정통성이 있는 유대인이라고 자랑했었고, 자신의 권리를 자랑하면서 사람을 통제했었고요. 자신이 말 잘하는 것, 그 언변을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말을 유창하게 하면, 능숙하게 하면, 번지르르하게 하면 말 잘하는 것입니까? 제가 항상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지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그렇게 말을 잘해야 돼요. 같은 말이지만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품고 말하냐에 따라서 그 말은 상대방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아름다운 말로 서로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아름다운 입술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케 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갑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학벌일 겁니다. 자신의 학벌. 나는 이 대학을 나왔어. 나 어디 나온 여자야 라고 자랑한다면서요.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자랑하고 싶어 할 거예요. 또 내가 타고 다니는 그 차를 은연중에 자랑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게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 가치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자랑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자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약함을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경험했거든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냥 말하기 힘듭니다. 그냥 말씀이니까,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나는 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나의 인생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주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약함에 빠져 있었던 그 순간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도대체 그가 겪은 고통의 시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속에 섭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울이 당한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고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고통을 경험하며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기의 일상적인 모든 시간들을, 모든 권리를 통제받는 시간이에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중에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맡겨주신 사명, 그 복음을 전한 일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너무나 컸기에 그는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합니다. 그는 목숨 걸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요, 변해버린 그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안달이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단자로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거든요. 변해버린 그 사도 바울에게 막 조롱합니다. 모함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었던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그래서 호위병들을 이끌고 그 사도 바울을 빼내어 인도하여 어디로 보내냐면 감옥으로 보냅니다.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보낸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아이고 이제 철창 안에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죠. 유대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천부장의 손을 사용하셔서 감옥으로 보내셨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었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금 있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내버려두면 유대인의 손에 찢김을 당해 죽을까 봐 무려 470명의 호위병을 통해서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지독한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었어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암살단을 조직해서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부자의 손을 통해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감옥이었어요. 뭔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모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핑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내 형편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 성격이 안 맞아서 라고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 일하고 계세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라고 합니다. 작당 모의에서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안단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항소로 결국 어디까지 향하게 되느냐? 로마에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호송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왕 앞에 나아가 변론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것도 안전하게 호의를 받으면서 470여 명의 호위병의 손길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안전하게 어디까지 갔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로마 왕 앞에까지 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열악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로마 왕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감옥 같은 인생이라고, 처절한 인생이라고 원망하며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역전의 순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약함을 오히려 기쁨의 시간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경험했던 약함의 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매를 맞는 순간이 있었어요. 매를 맞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거 하면 39대를 맞았다 그래요. 그것도 여러 번. 원래 율법적으로는요, 신명기 25장 말씀에 의거하면 율법적으로 이 맞는 것,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40대까지만 가능했어요. 40대. 근데 왜 39대입니까? 한 대를 가면서 39대인데 율법적으로 40대인데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잖아요. 하나, 둘, 셋 세다가 이게 38, 39야, 40이야 이거 하다가 40을 넘어가서 41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율법을 어기는 거를 엄청나게 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40대에서 한 대를 감하여 39대만 맞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 번. 어떻게 때렸냐면 채찍으로 사람의 등과 허리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조선시대에도 태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맞는 이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일제시대 때도요, 징역형보다도 태형이 더 많았대요. 고통 플러스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면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태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시죠.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십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갔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곳에서 귀신들이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여서 그 여종이 나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었던 주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려서 사용했는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돈벌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해 버립니다. 고발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의 일행이 매를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를 맞은 채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의 이름이 뭐예요? 빌립보 감옥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 유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갔는데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또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 왜 이런 상황이 고통의 연속일까?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렸고 기도도 잘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의 상황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답답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옥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좋다 기회다. 모든 죄수들이 야 우리 도망가자 자유를 향해 가자 라고 하는 게 당연한 일일 텐데 더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놀랍고 옥문이 열렸다라는 것도 놀랍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것도 놀랍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더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리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옥문이 열렸으니까 그 옥문을 지켰던 간수는 정말 초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을 목숨이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라고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에 자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말립니다.
간수를 말립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안심하라. 여러분, 그 앞에 이 간수가 꼬꾸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 감옥 한복판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해볼래 하면서 놀랍게 여기는 기적은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기적이죠. 이야,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 옥문이 열려, 야, 마술과 같다, 요술과 같아.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것 또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는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꼬꾸라졌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이었습니까? 간수만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 일가, 친척 모두가, 온 집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집안이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그들이요, 예수 믿고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얼마나 더 기뻐했을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을 뿐인데 저들이 저렇게 기뻐하다니, 저들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것을 주님은 알게 하세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핵심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분 있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권면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측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만 그 감당은 내 감당이 아니라 하나님 감당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대요. 이렇게 사도 바울과 동행하시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제도 그렇게 고난 속에 묻히지 않고 기쁨으로 승화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가장 약함의 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평생 사람이요, 배를 타면서 파선이 한 번 될까 말까 할 일인데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파선을 당했습니다. 한 번 그 일을 겪으면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난 다시는 배 안 탈 거야. 나 다시는 이제 놀이기구를 안 탈 거야. 자동차를 안 탈 거야. 오토바이를 안 탈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계속 배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가 파손되는 가운데서도 깊은 바다에서 주야로 지나야 했던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먹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추위의 고통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동족의 위험도 있었어요. 내가 믿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잖아요.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게 돼요. 이야,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들을 살려 내셨습니다. 이미 그 하루 전에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로마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저 항해자들을, 저 뱃사람들을 너와 함께 하겠다, 붙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사람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섬을 만나게 하시죠. 멜리데의 섬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 원주민들을 만나게 하셔서 따뜻한 환대를 받게 하십니다. 특별히 모닥불을 피워놓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바울 일행에게 따뜻함을 선물했어요. 근데요, 애석하게도 불을 찌는 가운데에 갑자기 그 불 속에서 뱀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것도 독사가 사도 바울을 꽉 물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놀랐어요. 겁나게 놀랐어요. 손혜성 권사님 말투로 겁나게 놀라고. 왜 겁나게 놀랐을까요? 야, 저 사람 죽었다, 저 사람 죽었어. 독사에 물리면 이제 끝장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꿈쩍하지 않거든요.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 사람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일행을 환대하여서 먹을 것도 주고 쉴 곳을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마을의 주장이었던 보블리오, 그의 아버지였던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모든 열병과 이질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파손돼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순간에는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고요, 멜리데 섬으로 가게 하셨고, 원주민들을 만나게 하셨고, 독사에 물리게 하셨고, 죽지 않게 하셨고, 그 추장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여깁니까?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니까가 아니라, 나는 나니까가 아니라 똑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살게 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병이 되었든지 사고가 되었든지 아니면 자녀의 아픔을 통하든지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미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려놓으셨습니다. 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연단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살려놓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임신 중독증으로 하혈이 심하게 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병원을 가도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신히 택시를 부르고 병원으로 향하는 그 찰나에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살 남짓 한 4살이 안 되는 나이였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그 시간이 트라우마가 됐는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택시 위에 누워 계셨고 그 문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어른들이 서 계셨다라는 기억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엄마 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어른들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되니까. 어른들이 만류하는데 얼마나 이 3살 아이가 힘이 센지 나는 엄마에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발버둥을 치니까 앞으로 전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가다가 뒤로 밀리다가 가다가 뒤로 밀리다가 결국 분리가 되어 어머니는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라는 병원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어머니를 살려주셨어요. 이 일이 어머니에게는 평생의 간증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된 거죠. 고생이 고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해 있을 때 주께서 살리셨고 주의 거룩한 일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을 키울 때 감당해야 되는 일을 우리는 고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사춘기 아이가 여전히 남아있고요. 또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매일매일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서 당하는 이 모든 시간들 너무나 고생스러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면서 참 행복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면서 참 즐거웠어. 내가 너를 위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이 고통이 아니었어. 나중에 자식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 아닐까요? 자식을 향한 모든 고생을 고생으로 말하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앞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았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쁨이 뭐였어요? 나를 살리는 기쁨이었어요.
내가 자라가게 하시는 기쁨이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그 일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고생을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고난의 때가, 내가 약할 때가 사도 바울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12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 환난과 곤고를 기뻐한대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끝없이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낙심치 말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찢어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시간들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 아이가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간을 기쁨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증거를 보여주셨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보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주님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